오늘은 1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일에 형통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셨고 슬픔을 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절기 규례를 지키고 제8일에는 큰 대회로 모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 초막에서 지냅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코트인데 이 단어는 텐트 혹은 임시로 나무가지를 엮어서 만든 오두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이 절기 동안 이런 초막에서 기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레위기 23장 4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사람들이 텐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에 지킨다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바꾸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됩니다. 가을입니다. 과일과 곡식을 추수한 후에 저장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 절기를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초막절의 감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해의 추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하는 이유는 먼저 그들의 조상이 광야를 행진하던 중에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초막절이 지나면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비가 제때 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의식을 행하면서 비가 제때 오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명절 마지막 날 축제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환호 소리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풍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들 마음을 모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일어나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초막절 예배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풍년입니다. 이 풍년은 요한복음 6장의 표현에 따르면 썩어질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초막절 예배에서 구하는 건 역시 썩어질 양식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육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의 양식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영생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 4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물은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은 무릎, 그 다음은 허리, 그 다음은 장이란 강이 되어서 사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죽음의 세상을 바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례로 죽음의 바다 사이에 물고기가 다시 살고 그 주변 숲이 우거져 과실을 맺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는 귀한 약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39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살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성령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38절인데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여기서 배를 섬기는 것을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 이기주의의 종,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욕망, 이기심,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살면 영원히 죽습니다. 왜 영원히 죽는가?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흙은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땅의 다른 피조물도 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흙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다른 피조물과 재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생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말은 호흡, 생명, 영혼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인데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배가 상징하는 것, 즉 이기심과 욕망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과가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기심과 욕망으로 썩어질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진정 바라는 바는 배, 바라는 바, 인간이 진짜 바라는 바는 욕심이 아니라 성령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39절,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원래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동시에 초막절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저장하며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기를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리 지르셨습니다. 예배마저도 자신의 배를 위한 기회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는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보다는 근심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신세 한탄할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죽을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간이 지나면 살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줄어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최후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사람은 정말 괴롭습니다. 만약 죽을 날을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에 대한 근심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살아도 두렵고 살아도 불행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하루하루 사망이 다가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사망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인해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비록 한 해를 살아오면서 성공보다는 실패한 기억이 더 많다 할지라도,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건강한 삶보다는 병원을 찾아가는 날들이 더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부담을 가집니다. 왜 부담을 가질까? 뭔가를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올 한 해 성령의 열매가 풍년입니까? 아니면 흉년입니까? 만약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흉년이라면 좀 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말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행동에서 주를 따르는 것에 노력합시다.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삶을 살려면 육신의 욕망을 거스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건 역시 노력합시다. 그런데 이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외세의 침략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상되는 미래는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그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는 이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올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은 시기상으로 볼 때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때의 절기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 두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합시다. 비록 삶의 현장은 지금도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역사를 행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막절은 추수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우리 안에 맺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인생에 벌어진 변화들, 내 생각 속에서 벌어진 그런 변화들, 삶의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님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앞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 감사할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초막절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바라며 환호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감사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